할렐루야. 전주영 우리 청년이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성가대 지휘했던 것입니다. 은혜가 많이 되는데요.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앤드류 마리아라는 이런 또 카톨릭 영성이 있어서 참 귀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야기 속의 진실이라는 이런 책을 썼는데 이 책에 보면은 이런 글이 있습니다. 왕이 한 마을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왕이 찾아오니까 온 마을이 다 기쁨으로 차고 넘치지 않겠습니까? 왕이 그 마을에 와서 하는 얘기가 이것입니다. 이 마을 가운데 10사람을 뽑아서 왕이 사는 왕궁으로 데려가겠다는 것입니다. 10사람을 선별해서 그 사람들은 앞으로 왕궁에 살면서 왕이 누리는 모든 부귀 영화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왕을 따라가서 그 왕궁에 살 10사람은 부모, 형제, 가족 누구도 다 떨어져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들과는 이제는 연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 10사람을 딱 뽑아서 이제 배를 타고 왕궁으로 가려고 합니다. 뽑혔던 사람들은 기분 좋지요. 왕이 누리는 모든 것을 다 누리니까요. 왕이 뭐까지 제시를 합니까? 이 왕궁까지도 물려주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데 뽑히지 못한 사람들은 얼마만큼 슬픔에 차겠습니까? 이제 저녁에 배를 타고 왕궁으로 가려고 이제 부두에 도착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요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배를 기다리다 보니까 누가 생각이 나느냐? 자기 애인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왕이요, 내가 아직 내 애인과 작별 인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내 애인과 작별 인사를 금방 가서 하고 오겠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왕의 얘기를 듣지도 않고 쏜살같이 애인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리고 애인과 작별 인사를 하고 돌아와 봤더니 이미 배는 떠나고 없었습니다. 저만큼 배가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항구에서 부둣가에서 소리쳐본들 이미 떠나버린 배 무슨 소용으로 되돌릴 수 있겠습니까? 왕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와 함께 왕궁에 갈 사람은 가족이 됐든지 부모가 누구하고도 다 이별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더 이상 만날 수 없다는 거잖아요. 이 글을 통해서 앤드류 마리아가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정말 믿으려면은, 정말 예수님을 잘 따르려면은 어떻게 따라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기로 결심하셨던 예수님을 만나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기로 결심을 하시고 지금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절하지 않습니다. 이곳으로 올 수 없습니다. 이곳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너무 실망하셨어요. 너무 낙심하셨어요.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던, 많은 사랑을 베풀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몰라주고 오히려 예수님을 거절하니까요. 제자들 가운데는 어떤 제자들이 있었습니까? 저 사람들에게 불을 내려서 다 멸하십시오. 예수님은 아니다. 저들이 몰라서 그런다 그러고 용서하고 발걸음을 다른 곳을, 다른 마을을 향해서 돌리셨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우리가 곰곰이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봤던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은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세 사람을 만난단 말이에요. 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가겠습니다라고 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한 사람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이 큰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예수님을 잘 따르려면, 오늘날 편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표현할 게 맞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따르고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 우리는 이 땅에서 고생할 것을 각오하고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평안할 것, 이 땅에서 복을 많이 받아서 부자 될 것, 이 땅에서 성공할 것,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7절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쫓아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보십니까? 그 사람에게 여우도 뿔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8장 19절에 보면 이 사람이 서기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서기관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주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은 사람이에요. 사회적으로 명만 있는 사람이에요. 괜찮은 사람이에요. 대접받는 사람이에요. 상류층의 사람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면 한 번도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고생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보십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중심을 보십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던 이유는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가면은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겠구나. 예수님 왕이 되실 때 나도 좋은 자리, 높은 자리 차지겠구나. 그런 생각이 있어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정말 나를 따르려고 했던 고생을 각오를 하고 나는 머리 둘 곳조차, 공중에 나는 새도 들어갈 집이 있는데, 잠잘 집이 있는데, 저 들에서 헤매고 다니는 여우도 자기 집에 들어갈 굴이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나를 따르겠느냐? 오늘 말씀에는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나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 보면 이 사람이 심각하게 고민하고 돌아갑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한단 말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겠다고 나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태도가 이 서기관과 같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사람과 같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수를 많이 믿는 사람들이 왜 예수를 믿느냐? 왜 교회 나오느냐? 예수 믿으면은 병 고침 받으니까, 예수 믿으면은 복을 받으니까, 예수 믿으면은 성공하니까, 예수 믿으면 출세하니까. 제가 목사고시를 볼 때 목사가 되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옛날에는 보니까 제가 목사고시 볼 때만 해도요 5수, 6수, 7수 목사 합격을 못해서요. 그랬던 사람이 많아요. 나중에 그래서 총회에서 구제를 해줍니다. 왜? 시험을 봐도 떨어지고 시험을 봐도 떨어지니까. 그때는 1차에 커트란이 있어요. 합격을 20%만 시켜줘요. 무조건. 너무 많으니까요. 한 해 목사 배출이 너무 많이 되니까. 그런데 5년 전부터는 무슨 현상이 벌어지느냐? 이제는 목사고시를 안 보려고 합니다. 사람이 점차 떨어졌습니다. 올해는 5년 전보다 6만 명이나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목사가 되지 않겠다라고 목사고시 숫자가 떨어졌습니다. 반대로 남자들이 그렇게 많이 목사를 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누가 많이 목사가 되겠다고 얘기를 하느냐? 여성분들이 많이 목사가 되겠다고 합니다. 그 20%가 목사고시 보는 숫자 가운데 20%가 여성들이에요. 왜 그때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목사가 되려고 했을까? 왜 목회를 하려고 했을까? 왜 이 길을 가려고 했을까?
목사가 되면은 다 잘 살 줄 알았습니다. 사회적인 신분도 보장되고 호의호식할 줄 알았습니다. 초창기에 목사가 되면은,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면은 딸들이 시집을 잘 안 보냈거든요. 결혼하기 힘들었거든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요, 목사가 괜찮거든요. 직업적으로 봐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목사가 어느 정도 보니까 결혼할 때 배우작감으로 손가락 안에 이제 몇 순위 안에 들어올 정도가 그렇게 인기가 높았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것이, 정말 예수를 잘 믿으면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요. 성공도 주시죠. 하나님 은혜로. 그런데 그것이 예수를 따르는, 예수를 믿는 기준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서 부자가 되고, 예수 믿어서 복을 받아서 잘 되고 성공하고, 예수 믿어서 병 고침 받고, 예수 믿어서 병 고침 못 받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 믿다가 부자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사람 이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오늘 이 땅에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의 태도를 보면서요, 오늘 한국교회의 이런저런 문제를 보면서요, 왜 한국교회가 문제가 많습니까? 한때는 한국교회에 사람들이 미어 터졌습니다. 넘쳐났습니다. 방송에도 한번 나오대요. 이 공영방송에서 그런 방송을 하대요.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까지 보니까 서울에 있는 한 교회를 향해서 사람들이 경기도, 수원이니 어디니 다 여의도만 쫓아가는 거예요. 버스가, 그 교회 가는 버스가 이렇게 노선이 있더라니까요. 교회에서 버스 운영하는 것만 안 되고 시내 버스가 아예 그 교회 가는 버스가 노선이 따로 있어요. 사람들이 미어 터졌습니다. 그 교회를 가기 위해서. 지금은 다 사라졌습니다.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첫 번째 사람과 똑같아요. 내가 예수를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누릴 그 무기 영화 나도 함께 누리고 싶습니다. 내가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은 다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지 않은 줄 압니다. 정말 예수를 내가 왜 믿느냐? 내가 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오느냐? 내가 왜 예수를 따르느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지셨던, 그리고 예수님이 가졌던 그 십자가를 지고 그 고난의 길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꺼이 모든 고생도 감내하고, 그리고 내가 다 그 모든 것들도 내 것으로 만들고 그걸 자신 있어서 여러분이 교회에 나온 줄로 압니다. 그런 믿음으로 오늘 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줄 압니다. 여러분, 그런 결심, 그런 믿음 절대로 잃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그 믿음으로 예수 잘 믿고 믿음으로 사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를 잘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됩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을 우리가 다 빼앗겨야 됩니다. 다 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생도 감수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를 잘 믿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어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를 잘 믿으려면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엘리자베스 여왕이 자기 나라의 대사를, 외국에 지금 대사를 보내야 되는데 적당한 사람이 딱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부탁을 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당신이 저 먼 나라에 가서 대사직을 좀 수행해 주시오. 그런데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 무역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장사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절합니다. 여왕님, 나는 내 가정이 있고 내 사업이 있어서 못 가겠습니다. 그때 엘리자베스 여왕이 했던 얘기가 아주 유명한 얘기예요. 당신이 나라 일을 하면은 내가 당신의 사업을 책임지겠어.
내가 당신의 가족을 책임지겠소. 걱정 말고 떠나시오. 엘리자베스의 그 말을, 여왕의 그 말을 듣고 이 사람이 대사직을 허락을 하고 떠났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여왕이 그의 사업을 책임져주고 가족을 책임져주니까 모든 일정을 다 마치고 돌아왔더니 사업이 더 잘 돼 있었습니다. 가정도 더 하나님 은혜로 여왕이 돌봐주니까 얼마만큼 더 귀한 가정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믿음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무엇입니까? 길을 가다가 한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에게 얘기를 하지요.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예,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먼저 아버지 장례식을 치르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 뭐예요?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의 장사하게 하고 너는 지금 나를 따르라. 가서 복음을 전하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버지 장사 지내는 것 너무나 중요한 일이거든요. 자기 가족을 돌보는 것 너무나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이야기하기를 그것은 냅두고 죽은 자들에게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 얘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냐 내 일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냐 아니면 가족을 먼저 챙기는 것이냐. 우리는 항상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면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합니다. 가족이 먼저냐 예수가 먼저냐, 신앙을 지키는 것이 먼저냐 아니면 내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 먼저냐. 우리는 항상 그 고민 가운데 있으면서 결정들은 대부분 예수보다는 가족을 택하고 일을 택하고 사업을 택하고, 항상 주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내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그게 잘 안 돼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우리가 은혜의 말씀으로 받아가면서요, 여러분 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삶의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두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먼저가 되면은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제일 먼저 책임져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돌봐주십니다. 가장 우선순위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잘 믿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들을, 내 가정도, 내 사업도, 내 건강도 하나님께 책임져 주신다. 이것이 절대로 바뀌지 않게 되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으려면 유혹을 잘 이겨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1887년 미국에 태어났던 윌리엄 보텐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목장을 경영합니다. 아주 미국에서 정말 큰 목장을 경영을 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했을 때 그의 부모님이 아들을 여행을 보냅니다. 아시아도, 그리고 유럽도, 중동도, 아프리카도 새 넓은 세계 가서 다 보고 좀 많이 듣고 네 자신을 좀 키워라. 그런데 이 보텐이라는 이 친구가 세계를 다니면서 뭘 보느냐?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그때 결심합니다. 왜 이 사람들이 그걸 먹고 못 사는 걸까? 굶주린 걸까? 예수가 없어서 그렇다. 내가 이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해야지. 그렇게 마음을 먹고 예수를 전하려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성경책에다가 그렇게 썼습니다. 지체하지 않고 다른 마음 품지 않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정말 미국에서 명문대 예일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좋은 일자리가 기다리고 있는데도 다 포기하고 프리스턴 신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합니다.
이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선교사로 떠납니다. 부모님이 만류하지 않았겠습니까? 친구들이 만류하지 않았겠습니까? 좋은 대학을 나왔고 부모가 그렇게 부자여서 좋은 많은 재산도 많고 뭐가 부족해서 미국에서 얼마나 평안히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데 다 포기하고 힘들고 어려운 저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서 살려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느냐. 그는 정말 그의 결심대로 지체지 않고 복음을 전하러 떠났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그에게 많은 유산을 남겨줬습니다. 그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던 그 모든 유산을 다 처분해서 이슬람 선교를 위해서 다 그곳에다 기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오늘날 이집트 그 나라의 이슬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집트로 떠났습니다. 그때도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친구들이 얘기를 합니다. 너는 왜 고생하려고 고생하고 그 길을 가려고 하느냐. 가지 말아라. 왜 헛된 일을 하느냐. 왜 헛된 꿈을 꾸느냐. 그때 그가 자기 성경책에 써놨던 말이 이것입니다. 물러서지 않고 후퇴하지 않기. 그는 정말 물러서지 않고 후퇴하지 않고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가 얼마 안 돼서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저렇게 젊은 나이에 일찍 죽었던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그는 자기의 성경책의 마지막에 남긴 말이 이것입니다. 후회하지 않는다. 후회하지 않는다. 자기 친지들과 친구들에게 마지막 남겼던 말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비록 일찍 죽어가지만 자기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던 그 삶을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째 이 사람이 하셨던 얘기가 무엇입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리고 나를 따르려면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요. 누구처럼요? 밭을 가는 쟁기를 붙들고 밭을 가는 사람이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쟁기를 가듯이 너는 나를 그렇게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정말 잘 따르려면은, 예수를 잘 믿으려면은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유혹이 많습니다. 이런저런 많은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예수 믿으면 밥을 주냐? 교회 다니면은 쌀이 나오냐? 옛날에 그런 소리 많이 들으셨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별의별 소리 다 들으셨잖아요. 이런저런 유혹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소리에 다 귀를 닫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챙기지라는 그 사람처럼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나가는 것입니다. 후회하지 않고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를 잘 믿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세문의 자들의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시 한번 이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 믿기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라는 이 질병이 이렇게 예수 믿는 것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줄 몰랐습니다. 그래도 어떡하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기로 각오했던, 작정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따르기로, 예수를 위해서 죽기로, 십자가를 지기로 이미 약속하고 그렇게 살기로 이미 다짐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미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저뿐만 아니고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예수를 앞으로 따르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처럼 앞으로 예수 때문에 받을 고난 각오하고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 때문에 별의별 소리 다
그러도 그 모든 걸 다 감내하고 세상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많이 일 많은 다른 일들이 많아도 여기저기서 오랑내가 많아도 나는 예수님이 제일 중요합니다. 나는 예수만 믿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하고 그렇게 작정을 하고 어떤 유혹이 와도 이겨내고 끝까지 이 믿음의 길, 예수 따름의 길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잘 따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기를 원합니다. 주님 고난을 죽을 각오로 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제일 1순위가 되게 하시고 어떤 유혹도 이겨내는 믿음의 길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십자가의 길 순교제에서 찬양하십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오직 예수님만 잘 따르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죄종들 머리 위에, 우리 자녀들 위에, 우리 세문한 제단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해주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